한 가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1절 중반부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이 가부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마디로 남편을 평가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존경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선지 생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 과부가 죽은 남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평소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기대한 바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선지자가 되는 것은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서로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지. 또한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가 오케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 전에 확인하려다가 변수를 만날까 봐 오늘 집에 가서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이미지를 남겨야 할까요? 나의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혹은 이웃이 나를 경건한 자로 기억할 수가 있다면 그들에게 큰 위로를 남기고 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과부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게만 살면 세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일까요?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일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건이 반드시 가난의 보호막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과부의 죽은 남편은 엘리사도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기초 생활도 되지 않아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갚지도 못한 채 처자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 대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위시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 가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이 부족하거나 영적 사역을 위한 긍정의 힘이 부족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가난하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도 없었고 그들처럼 긍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산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려운 삶을 살면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하게 못 산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은 경건을 막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도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보다 더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가난한 삶이 더 나은 경건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부유한 자에게는 청지기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다고 교만하거나 풍성하게 잘 산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적 능력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큰 자비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했던 선지자 성도는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털어놓으며 호소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곧 성령의 감동으로 과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지를 알려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개역 성경으로는 2절의 그릇과 3절의 그릇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세번역본에서는 2절의 기름 한 그릇을 기름 한 병이라 하여 3절의 그릇과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문제 같지만 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2절의 그릇은 용량이 적은 기름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말은 가부의 가난이 극심해서 이제 곧 굶어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 집에는 먹을 만한 것은 다 먹고 소량의 기름 한 병만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두 아들은 곧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량의 기름 한 병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엘리사가 묻지 않았다면 그 가부는 이 기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 사건의 교훈을 포착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작은 기름 한 병은 그 가부의 속절없는 삶을 대변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이 작은 기름 한 병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종으로 잡혀가는 나의 자식들을 구해낼 자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기름 한 병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제로입니다. 그럼 본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기름 한 병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작은 기름 한 병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가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경건한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작은 기름의 한 병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빌리고 얼마나 채워야 할까요?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빌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에서도 그 모든 그릇이라고 했을 때에 모든을 주목해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웃들에게서 빌린 모든 그릇들이 기름으로 다 찼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은 모든 필요를 채울 때까지 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졌다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은 나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끝없이 받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사랑이 증명된 후에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찼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채울 그릇이 없었을 때에 기름의 흐름이 그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들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라고 한 것은 과부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엘리사가 과부에게 지시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빌리는 때가 있고 그릇을 채우는 때가 있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지시를 실천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부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동작은 누가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와 열왕기상 17장에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날만을 바라보고 지내야 하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진 최후의 기름 한 병이 어떻게 큰 기름통을 채울 것인지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모두 다 부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2 자녀를 종으로 잃게 되고 자신은 굶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남은 소량의 기름이지만 한 방울도 낭비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바치는 것은 헌신의 다름질이 닿아야 할 최종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이 빈 그릇에 다 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헌신은 다 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께 바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최후의 양식을 다 부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녀의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어드리는 모든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음의 자리는 항상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헌신이 부어진 곳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후하고 넘치는 상으로 채우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방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왜 문을 닫고 이 일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광고거리도 아니며 그녀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사로 떠받쳐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신령한 체험입니다. 여러 무리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적인 기적이 있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문을 닫고 체험해야 하는 기적도 있습니다. 과부의 기적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두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닫힌 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숨이 멎을 듯한 벅찬 감동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난에 쪼들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동정하시고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는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의 골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족하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항상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만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과부의 나머지 삶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과부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녀는 분명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닫혔던 문 안에서 경이로운 체험들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빈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가난이 몰고 왔던 삶의 아픔이 기름처럼 흘러나갔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야 하는 기막힌 두려움도 기름처럼 흘러나갔습니다. 그녀는 과부의 연약함과 슬픔을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과 돌보심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능력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능력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참 능력은 기적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고개를 숙이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겸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부의 기름 붓기의 기적은 그녀에게 영적으로 가장 풍요한 것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남편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비극 앞에서 오열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극 속에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과부의 남편은 남은 가족에게 많은 슬픔과 생활고를 남기고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가정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머금고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과부는 지금껏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가난하였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은 그치지 않는 불안과 시름의 기나긴 터널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가난의 어둠 속에서 절대자를 찾았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약속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기름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온몸이 떨리도록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와 두 아들만이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체험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분량의 기름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을 붓는 경건한 기도이며 마음을 따라 붓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릴 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비웃는 자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에서 도르가를 살릴 때에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엄숙한 영적 시간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가 붓는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것을 남들이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걸어 잠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이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린 경건의 다락방을 여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헌신의 골방을 공개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방문을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밀실의 문이 열리게 하십시오. 비밀스러운 축복은 주께서 언젠가 온 세상 앞에서 펼쳐 보이실 그날이 오기까지 가슴에 묻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헌신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그릇에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 대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